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오늘 장면이고,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 유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싸움을 도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그의 키는 3m에 달합니다. 갑옷과 무기는 당시의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블레셋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과 달리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 철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옷과 무기 아주 그냥 탄탄하게 챙겨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감히 그를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26절을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거인 블레셋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 한 사람은 뭔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다윗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그러면 다윗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하였는가? 하나님의 왜 선택을 받은 왕이 되었는가? 이러한 강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요. 과거에 내가 양치기를 하면서 왕치기 소년으로 그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런 맹수가 나타나서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었나 그거를 기억합니다. 보통 자기가 살려면은 양치기 소년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자와 곰이 달려오면은 당연히 자기가 도망가고 양 한 마리를 내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양 한 마리라도 나는 지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용맹스럽게 사자와 곰의 발톱과 그런 위협에서 양들을 건져냈던 그 기억,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기억해낸 거예요. 이런 기억해내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걸 그냥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여러 가지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 현대에도 교회 다니고 하면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 와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다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그래 내가 하나님 더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후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도 진짜 사자와 곰을 향해서 달려갈 때와 똑같았을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자살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어린 소년이 내가 사자와 곰으로 내가 맨몸으로 싸우겠다 무슨 총을 든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달려가는 것 자살 행위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싸우는 것 자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한 그 말씀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믿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예전 일을 돌아보면은 그런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모하리만큼 어떻게 그랬을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세 번, 네 번은 더 쉬워져요. 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혈혈단신 내가 서울의 상경해서 정말 동전 한 푼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졸업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올 때도 비행기 티켓만 딱 끊어가지고 딱 내렸는데 두렵지가 않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야 돼요. 과거의 경험. 내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인가? 다윗의 무기가 달랐습니다. 무기. 45절부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철기 시대에 가장 뛰어난 어떤 무기였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최신식 군사 무기, 탱크, 무슨 전투기 이런 거죠. 미사일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무서운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였을 겁니다. 더 힘센 무기, 더 최첨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일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무기를 들었나요? 물맷돌을 물론 들었어요. 물맷돌을 들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무기는 네가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로 이렇게 골리앗을 탁 던져가지고 이마에 탁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극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들었던 그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로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요점은 그 무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맷돌이든 뭐든지 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무기로 가지고 나왔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소년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입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여전히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는 그 블레셋의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입니다. 실제 전쟁도 있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전쟁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또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전쟁을 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너희가 전쟁터에서 이 무기를 갖춰야 되죠. 무기를.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기를 갖지 않고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 전쟁터의 무기를 너희들이 날마다 갖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전쟁과 같은 이런 세상의 일들도 무서운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지금도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신앙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신앙생활했다.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안 됐죠. 참.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시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걸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첫째로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된다. 물맷돌로도 쓰러지는 골리앗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은 힘없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다윗에 보면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은 교회 표어를 바꾸잖아요. 교회로 표어를 봐서 2025년 교회 표어. 저희도 이제 교회 표어를 할 건데, 근데 그 교회는 교회 표어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오직 예수 그러는. 작년에도 오직 예수, 올해도 오직 예수, 내년에도 오직,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패배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세련됐으니까 교회도 좀 옛날과 다르게 좀 세련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이런 신교를 좋아하고 참 교회에 와서 이런 동호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많은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친교나 그 사람들의 입맛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거 한다고 교회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무기, 우리가 머리 굴리는 그런 무기들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친교라는 이름으로 무슨 동호회라는 이유로 같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름으로 세상 마귀가 그걸 벌벌 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보다 더 재밌는 일이 더 많잖아요. 더 다양한 취미들이 많고 거기 가면 더 재밌고 동호회들이 더 많은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거기를 이깁니까? 그런 무기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무기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다른 게 자꾸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우리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 이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